네, 저희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면 찾아가서 한 번 더 손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애쓴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보지 못하는데요. 주로 3층과 4층에 포진해 있으니까요. 2층까지만 올라가지 마시고 그 위도 한 번씩 올라가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앞서서 제가 작년에 우연히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보게 된 글 한 가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고정관념이라는 이 단어와 좀 많이 어울리는 이 뉴스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읽으시면서 제가 이제 읽을 때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은 이런 글이었어요. 단순히 얼굴만 잘생겨도 훨씬 감명을 받는다는 심리학 조사 결과도 있다. 외모가 준수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 수명이 더 길다는 보고도 있다. 외모를 쳐주는 세상이다 보니 잘난 이들은 자신감이 상승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므로 일리가 있는 결과라고 본다. 똑같이 응급 상황을 맞아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연히 통계상 잘난 외모를 지닌 사람의 수명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글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래 사실 것 같죠? 그죠? 웃으시면 안 돼요. 이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죠? 저는 오래 못 살 것 같거든요. 네, 저를 아프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에게는 암암리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이제 그 세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거기서는 이 가치관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나만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나가다가 누군가의 가방을 훔쳐서 달아나는 놈을 보면 다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놈 잡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나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하고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방해막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근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자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서 이 누구라도 고향이라는 것을 생각하자면 따뜻하고 반겨주고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향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냉대와 불신을 받게 되십니다. 그분이 가장 익숙하셨던 인간적인 장소에서 그분이 가장 배척을 당하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에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그냥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어떤 위치까지 오르셨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회당장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당은 유대 신앙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들이 회당에서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각 회당에서는 반드시 회당장을 세웠고 그 주 혹은 그 모임에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회당장이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허락이 없으면, 회당장의 인정이 없이는 그 자리에 쓸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인정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그 한 지역의 회당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당장만큼은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의 말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받아들일 만하다. 그가 다른 고을에서 전하는 그 말씀들을 내가 들어보건대 이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고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 회당장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뜸 회당에 쳐들어가셔서 대뜸 회개하라 이 간악한 자들아 뭐 이러면서 선포하신 게 아니라라는 거죠. 회당장의 인정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고을의 사람들은 이미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2절 뒷부분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계속해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는데 그 놀라움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실 수 있지? 정말 대단하군 이라는 감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저기 있어? 라는 것이 사실 사람들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누구누구의 동생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의 형제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우리들이 일반 서민인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자 아니냐.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요, 이 말이 사실 맨 앞에 등장하는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로부터,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수는 노예는 아니었어요.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목수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또 다른 율법학자나 랍비들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전하는 말씀이 틀릴 리가 없어라는 확실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걔가 나랑 똑같이 앉아서 옆에서 예배드리던 애인데 어느 순간 자기가 성령 받았다 하면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은 표현이 오늘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당신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강력한 권고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목수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의 형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누이들이 내 옆에서 함께 있지 않았냐
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를 그렇게 보아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선입관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내가 아는 인물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 내릴 수 있는 인물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예수님을 어리게 파악하고 자신과 같은 일반인으로 파악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단순히 그가 우리와 같은 자로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쉬운 한 단어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되게 은혜롭게 해석하려고 또 복음적으로 해석하려고 몇몇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복음, 마가복음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라 표현한 거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서 3절 마지막엔 반드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한 깎아내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여기 계신 여성분들께 죄송하지만 당시니까요. 지금은 아니니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남자가 중심이었어요. 아버지가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성경을 일독하시면서 다들 하고 계시지만 꼭 일독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 앞에 오늘 본문 외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 본문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항상 어떤 남자의 아들, 어떤 남자의 자손이라고 표현될지언정 말씀 가운데서처럼 마리아라는 여자의 아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쟤는 사생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쟤는 아비도 없이 자란 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그가 가장 인간적으로 평안을 누려야 했을 것 같은 이 회당 가운데서, 고향의 회당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 결과가 굉장히 슬프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가르침을 전하시지 못하고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기록된 본문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고향에서만 기록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배척이 얼마나 강하고 심각한 것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 가운데 소수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고 믿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소수였을 뿐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했는지 이런 단어가 기록된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셨다라는 기록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무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상하게 여기셨대요.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말씀을 못 받아들일까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 고향이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배척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일이 심각할 정도네? 라고 예수님이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까?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르침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 어느 자리보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은혜가 흘러넘쳐야 될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은혜가 흘러넘치지 못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이 고정관념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말씀을 드릴 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이 고향 사람들과 같은 고정관념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좀 그 누구도 예수님이 내 고향 후배이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듯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다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가장 쉽게 성도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정관념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한테 너무 좋아. 오늘 말씀은 왠지 별로야. 듣고 싶지 않아. 오늘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오늘 말씀은 내게 좀 부담스러워.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아닌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그 길이를 누가 정합니까? 그 깊이를 누가 정합니까?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안 되고를 누가 정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누가 정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은혜로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이해할지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받은 소수가 있었던 반면 그는 어렸을 때 코 흘리면서 내 옆에서 땅 따먹이 하던 애야.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말씀을 교육받은 적이 없어 라는 말을 들으며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누가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 스스로가 판단 내리는 이 행동들이 없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론 피곤할 수 있죠. 안 들릴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마음에 걸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그러한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도대체 무엇을 부어주길 원하시는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땐 여러분,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재미없기 때문이야, 길기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오늘 내 은혜를 방해하는 이 무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들리지 않는 이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듣길 원합니다. 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넘쳐 흘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셔야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목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셨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먼저 은혜를 붙잡는 데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찾아내려고 몰두하는 역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당은 공식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어요. 그 어느 사람도 회당에 들어가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말씀을 기대해요. 예배를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장소가 회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말씀은 단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더라 라는 구절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바뀝니다. 산이 됐고요, 들이 됐고요, 바다가 됐고요, 시장통이 됐고요, 성전 안이 되었어요. 그럴지언정 예수님은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복음은 끊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졌고 계속 커졌고 결국에는 완성하심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 모든 완성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무엇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회당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어디서든 선포되어져요. 말씀은 어디서든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력 있게 움직이시고 나날이 하나님의 사역은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커져가고 놀라워지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잊혀져 버린 회당과 같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요. 몇 년 교회 나오셨나요? 10년 나오셨나요? 20년 나오셨나요? 30년 나오셨나요? 40년 나오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반세기, 한세기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받아내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회당이 아니라 들일지언정 산일지언정 바다일지언정 시장일지언정 겉으로는 정신없고 어지럽고 황량하고 드넓은 곳일지언정 무엇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